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6월달이 돌아왔네요. 3일날은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본투표 날이죠. 고흥에 맨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1970년도 초인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출신인 유관영 형제님께서 대구에 있는 카츄샤에 근무를 할 때에 그쪽 대구에 미국인, 네덜란드인 이런 분들로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학교를 운영하는 데서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장로교에 아주 열심히 했던 청년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돼서 그 복음이 고흥에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전해지고 또 다시 이 나무가 이렇게 성장해서 또 씨가 뿌려지고 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그런 역사 속에 있었지 않는가 싶고, 항상 그 복음을 전해준 처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의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런 분들의 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 형제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천안의 자매님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뵙고 복음을 함께 그동안 살아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한번 가자고 했는데 아직 서로 약속이 안 잡혔습니다. 그쪽에도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옛날에는 늘 이렇게 형제들이 오면 아주 친절하게 식사도 해주고 아주 대접을 잘 했던 그런 모범적인 가정이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준비했고 가서 맛있게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계획이 잡히면 함께 갈 수 있는 분들 다 갈 수는 없겠지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그 근본 취지를 잃어버리고 종교화 되어버리는 나귀의 계계 속으로 넘어가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복음을 받은 것처럼 또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역대하 8장을 할 차례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고 성전 낙성식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를 옮기고 낙성식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성소에 충만한 상황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는 큰 권능으로 나타나고, 그 권능 앞에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 앞에 엎드려서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삶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권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느낄 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상황,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온 백성과 함께 저기 하마드에서부터 애굽강 하수까지 온 백성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했던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왕에게 다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이 충만한 데서 기뻐하는 가운데서 마치 초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앞으로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고 언약궤를 옮기고 제사를 지내고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고해 주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큰 기원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본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린다. 또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또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섬기고 숭배하게 되면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로 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어서 오늘 8장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는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이 역대하 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고 자기 궁궐을 짓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20년 걸렸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자기 궁궐을 건축하는 것은 13년이 걸렸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열왕기상 7장 1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것보다 자기 궁궐을 건축하는데 더 오랜 기간을 거쳤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공경하는 것보다 자기 궁궐을 만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몸이 지금 성전이지 않아요? 내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 7대 13으로 13처럼 더 많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구가 되어야 되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일이 되면은 더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내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첫 번째,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 건축, 그 다음에 자기 전 건축, 그리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다시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는 솔로몬이 가서 하마 소바를 쳐서 취했다. 다섯 번째는 광야에서 다드몰을 건축하고, 이 다드몰은 하나의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이고 백성들을 잘 살고 다스릴 수 있도록 건축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섯 번째죠. 일곱 번째는 윗 베드론과 아래 베드론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윗 베드론과 아래 베드론을 건축했다. 여덟 번째는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이라는 건 뭔가요? 나라 국자, 창고 고자, 나라의 물건을 쟁여놓는 그런 성입니다. 마병의 성들, 말을 가진 병사들이 있는 성들을 건축했고, 병거는 마차죠, 마차. 병사들이 이 말로 끌고 가는 그 병거성도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했고, 또 아홉 번째는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래서 성전과 자기 거할 왕궁을 건축함과 아울러서 여러 성읍을 다시 재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고, 또 다른 나라를 쳐서 또 그곳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건축하고, 또 국고성을 건축하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해서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 싶은 것들을 다 건축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한 왕이 솔로몬 왕이다 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는 또 무엇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다 점령하고 다 진멸했나요? 못했나요? 다 못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잘 훈련된 병사에다가 완고한 요새를 갖춘 성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다 못했습니다. 더 강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지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따라서 함으로 말미암아 다 점령하지 못했고, 또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진멸하는 그런 선택적 그 전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족속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8절입니다.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역군은 뭔가요? 사역한다, 일한다, 일꾼으로 삼아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오늘날은 뭡니까? 지금 이 역대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족속들을 복속시킬 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역군으로 삼겠죠. 예.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들을 역군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왕이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각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왕의 역할, 제사장도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직위,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군사와 장관의 두목과 그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라. 그래서 그 노역하는 자들이 그 일은 하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래서 군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요? 하나님의 군사지요.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 군사 역할도 있고 또 장관 역할도 한 거죠. 10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가 250인이라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노역을 하는 일이 아니라 공장을 감독하는 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솔로몬이 바로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바로의 딸은 아마 첫 번째 아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로의 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이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다윗 왕궁을 건축해 놓고 정작 자기의 부인인 바로의 딸은 거기에 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는
어디 왕입니까? 이집트의 왕입니다. 애굽 왕의 딸이기 때문에 이 다윗성 거룩한 성에 들어오면 부정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와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왕궁에는 부정타게 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 그 무리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는 구별된 그런 것으로 솔로몬 왕은 삼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근데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그 속에 함께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마귀가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런 힘들이 거룩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우리 성전, 우리 몸은 다 거룩한 곳이다. 이 거룩함의 중요성,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또 왕궁,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 몸,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모두가 다 거룩한 곳이다. 다 여호와의 궤가 이룬 것은 다 거룩한 곳이다. 여호와 궤 속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율법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율법, 이 곧 여호와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뜻과 배치된 것은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서 쌓은 다리에서 번제를 드린 내용이 지난번에 낙성식 할 때에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몇 절인가요? 아무튼 성전 안에서는 이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다 드릴 그런 장소가 못됐기 때문에 밖에 뜰에서 7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뜰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여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의 전 놋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들을 용납할 수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제사 지냈던 그런 광경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쫓아 제사 드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나요? 모세에게 명한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매일에 합의한 대로 어떻게 이렇게 드리기로 약속한 그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에 드렸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날과 월삭은 뭔가요? 월삭. 달 월자의
초하루 삭자입니다. 그 달에 초하룻날이다 그 말입니다. 월삭이란 말은 그 달에 초하룻날 드리는 방법, 이게 이제 민수기 10장 10절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한번 보고 갈까요? 월삭이 뭐 하는 거냐? 10장 10절에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월삭에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냐?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서 나팔을 불라. 이런 이 월삭을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삭과 정한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은 무언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 제사를 드려서 온 백성의 죄를 이 6월절 날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내용들이 이스라엘은 대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가장 큰 명절인 거죠.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양과 염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제사의 날이 6월절 날입니다. 원래 맨 처음에 6월절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아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속에서 양고기를 먹었던 것이 첫 번째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첫 새끼,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첫 새끼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 안에 있는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죠. 장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장자는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유업.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과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앞으로 전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6월절 날입니다. 자, 6월절 날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고 의미입니다.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다 그랬나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나요?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만 있었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것은 출애굽 이후,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뭘 받았나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겁니다. 자, 그 율법에 이제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 의미 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루신 일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뜻하는 뜻과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까지가 이 속에가 다 들어있는 거죠. 6월절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준 절기가 바로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교절은 6월절 그 애식을 치르고 바로 그때부터 바로 무교병을 바로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유교병은 뭐고 무교병은 뭡니까? 유교병은 누룩 있는 떡,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인데 발효를 의미합니다. 효자는 발효 효자입니다. 교자는 누룩 교자입니다. 그래서 발효되는 그 떡이 유교병, 유효병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유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무교병은 발효가 안 돼서 맛이 없어. 우리가 관광 가서 성지 순례하면서 떡을 먹어봤는데 빼쩍 말라가지고 먹으면 아무 맛이 없어. 근데 유교병은 탁 부풀러가지고 맛도 막걸리 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려서 먹는 게 아주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삶을 의미하고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삶입니다. 무교병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연결돼서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무교절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77절입니다. 이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이 맥자가 보리 맥자입니다. 추자는 추수한다 그런 의미여서 보리를 수확하는데 이 보리 수확은 언제 하는가요? 예, 봄에 합니다. 봄에 5, 6월달 여기 지금 사전을 찾아보면 5, 6월달에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5, 6월달에 보리를 수확하는데 이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77절이고 맥추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열매가 지금 누군가요? 첫 열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할 때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자들이 죽을 것을 양을 대신해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장자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장자가 첫 열매인 겁니다. 그 뒤에 장자들도 계속 나오기는 하겠죠. 첫 열매인 이 장자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또 첫 열매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첫 열매입니다. 세상 속에 살 때는 아담의 혈통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첫 열매인 거죠.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위치이고 동일한 위지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장사 지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라고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77절이고 맥추절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첫 아들이고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애식이 바로 이 77절이고 맥주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지금 출애굽기서에 맨 처음으로 시작될 때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한번 봐볼까요? 13장 1절. 거기 이제 무교절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 6절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가 있는 곳에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너희 지경 안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연년이 기한이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후에는 초태생을 드리라. 12절에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너에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임이니라. 장자니까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에게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지에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이 처음 낳은 것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다 대속해서 살렸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 여호와 것이니까 드려라,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초막절인데, 레위기 23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 (23장의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초막절은 다른 데 또 보게 되면은 유대교에서는 루라보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종려나무나 향기로운 나뭇가지나 버드나무 가지에 에투로그, 유자 비슷한 과일을 들고 기도하며 초막에서 식사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을 농산물의 마지막 수확을 기념한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광야 세관이 다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즐기는 그런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의 그 의미 속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유대 전통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로 기념을 하며 토라를 낭독하고 기도를 포함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맥주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이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밟는 날을 기념하는 토라를 낭독하고 기도를 포함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애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맥주절,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은 무슨 날인가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이루어진 날이, 첫날이 오순절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완성까지가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삶까지죠. 이렇게 구원받은 날부터 완성되는 날까지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열매를 수확해서 창고에 엿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창고 안에다가 수확물을 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고난이 다 끝나고
열매를 거두어서 마지막 열매를 창고에 넣는 절기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세상에서 삶을 끝내고 마지막에 수확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 쫙 마지막 수확 이 땅에 성령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은 들려 올라가게 되고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공중에서 쫙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종려나무 향기로운 나뭇가지와 버드나무 또 유자 열매 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살아가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성도들을 말하면 구원받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모두 드리고 마지막 열매인 삶 전체가 평가되는 그 열매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왜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렇게 지키게 했을까? 이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규례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규례로서 이건 바로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이 세 가지 절기다. 6월절이 없는 사람은 세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6월절을 거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무교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의미하고 맥주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첫 열매인 구원받은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읽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읽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삶이고 마지막 초막절에서는 이 모든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세 가지로 딱 잘라서 이렇게 절기를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또 역대하 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솔로몬이 또 그 붙인 다윗의 정규를 쫓아 제사장들이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반차는 뭐라고 그랬나요? 반차는 순서입니다. 순서. 순서를 따라서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이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순서를 쫓아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으니라. 다윗이 했던 대로 솔로몬도 모세의 명한 대로 다윗 왕이 했던 대로 그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섬기게 하고 수종 들게 하고 또 문을 지키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이런 일을 했다. 15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굽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한 바를 다 어기지 아니했더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맡은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다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한 바를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켜서 행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범백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 없이 피력하니라. 범백을 완비했다. 좀 어렵게 써졌죠. 범백이 뭘까요? 무릎범자의
백자를 썼는데 모든 사물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완비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됐다. 여호와의 전을 잘 지었다. 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후람은 늘 다윗도 도왔고 솔로몬 왕도 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 종들이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솔로몬 왕의 업적이 8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뜻대로 성전을 잘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찬송하고 또 정한 절기를 따라서 제사 드리는 예배를 했던 그런 것을 통해서 잘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역대하 8장입니다. 이런 솔로몬 왕이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말하자면은 초곡절처럼 살아야 돼요. 초곡절은 지켰으면서도 마지막 열매에 수확하려고 보니까 열매가 썩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곡간을 열 수 있어요? 못해요? 네. 끝까지입니다. 성도 생활은 끝까지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하고 유명한 목사가 됐더라도 마지막에 썩어버리면 하나님 창고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삶의 의미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절차와 과정과 내용,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뤄진 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 잘못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 다 해놓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서 솔로몬 불러갖고 네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나 니를 떠나고 네 성전도 다 엎어불겠다. 부숴불겠다.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살아왔어요.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독교도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상 섬기는 것의 그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쫙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우상 섬기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우주 만물이 우리가 찬송가 33장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우상 섬기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섬기는 순간 우상 섬김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심지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되면 얼마나 큰 우상이겠습니까?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예.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사람 방법으로 조직을 만들고 좋은 성전과 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조직으로 연결시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금송아지하고 똑같은 것이다. 회사만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이 다 금송아지구나 하고 이 우상흥김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동안에 구약성경을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과 생각,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인데, 이건 구약이니까 예수님 오신 뒤에는 다 피해진 것이니까 그것은 필요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필요한 것이 우리는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계신가를 깨닫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공격하고 있는데 결국은 엉뚱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살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 벌받을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어제는 목포에 결혼식을 갔는데 목포 교회당을 갔는데 정말 거기 한 10,000평 가까운 정도 부지에 본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잘 지어져서 참 잘해놨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몇 명 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큰 교회당은 없지만 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당보다 10,000평에 가까운 부지의 모든 건물을 지어놓은 것보다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늘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끝까지 수장절을 마치고 초곡절에 이를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22장 하겠습니다. 222장. 거기서
4절은 초막절 같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딱 맞은지 모르겠네요. 3절은 빼먹어보고. 아니요. 3절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셋째